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의 생애와 삶,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 그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그분이 이루신 일들, 제목에는 그리스도론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참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을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참 더 높이길 원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론 개관해가지고 보니까 소제목으로 영원 전부터 장래의 영광까지의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 대한 성경적 고찰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좀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그냥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을 들어가기 전에 다음 페이지. 개괄에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가운데 행하셨고 가장 위대한 생애를 보내셨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큰 충격을 끼쳤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분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죽으시는 장면까지, 이런 모습들이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놀랍고 완벽했다. 그런 한 가지 측면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저렇게 죽을 수가 있어? 그리고 부활한 게 사실이야? 그래서 또 한 측면으로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렇지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업적을 남기셨고요. 그리고 기원 전과 기원 후라는 그 시기를 구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남기셨죠. 그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오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분의 전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와 있죠. 그죠? 성경에서 근데
이 특이한 거는 이 책에서 계속 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분이라고 그랬는데, 뭐 제가 이 책을 짓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함께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 또는 그리스도, 우리가 평소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이름대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예수와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죠. 그죠? 그리스도는 사실 이름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임명할 때 행해졌던 그런 의식을 따서 사용되어 왔는데, 신약 시대에는 메시아와 함께 구원자라고 약속된 구원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의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하나의 이름처럼 묶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로 불리워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다양한 대표적인 이제 이름의 의미 속에는 구원자라는 이제 의미가 가장 중요하죠. 그럼 이분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과연 그 전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분의 영원 전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와 고린도전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 전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창조자 그리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는 영원으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다. 그리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리고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계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과 약속의 성취자의 모습으로 구약시대에는 계셨습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장차 어디에서 출생할지, 그리고 어떻게 출생할지,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나실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지, 이런 내용들까지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모습으로 구약 시대에는 계셨고요. 또 한 가지는 상징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를 이제 연대기로 함께 성경 읽기를 해 왔는데요. 장대 위의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지팡이로 맞은 반석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때 반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어린 양은 제물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예언과 약속의 성취자의 모습과 상징의 모습으로 이제 계셨고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구원자가 이제 오시게 됐는데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간으로 오신 모습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동정녀의 몸에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한 분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취하고 오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속성이 한 인격 안에서 결합되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성은 완전했고요. 사람인데 완전했어요. 그리고 사람인데 죄가 없으셨고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과 육에 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어린 시절을 보내고 30세쯤 해서 이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요.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사실 구약에서 이미 약속되어졌죠. 그죠? 이사야서 40장 3절과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할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메시아는 세상에 나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이 되었는데요. 그 일을 침례 요한이 그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 얻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회개를 세상에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면서 공적인 사역을 이제 비로소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한테 요한이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해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의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저는 이렇게 분별을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회개의 의미는 죄로 인해서 죽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거의 표시로 저희들이 침례를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지만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런 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보내셨을 때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침례에 순종하시는 그 순간에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또 증거하게 됐죠. 세상에 이와 같이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비로소 구원자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분의 생애 중에 두 가지의 자신의
영광에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한 가지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자신의 죄가 없으신 신성인 것을 나타내고자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죠?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이적을,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그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질병과 장애를 고치셨고, 그 다음에 자연을 다스리셨고, 그리고 산을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악한 영을 복종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많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뭐 땡땡이다, 뭐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심은 인간에게서 나온 어떠한 가르침보다 뛰어난, 그래서 그분의 대적자들로부터 심지어는 그들의 대적자들에게서까지도 놀라운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동안 뭐 전혀 어떤 거리낌이나 어떤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분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타락한 그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을 반대하기 시작한 시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시도가 헤롯 왕으로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공적 사역 전체에 걸쳐서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고, 예수님이 이 죽음에도 사단은 관여를 했습니다.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음모도 사실은 사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거짓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반대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런 그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포함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지면과 그리고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과 죽음이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고 또 부활이 없었다면은 복음의 메시지인 용서와 구원과 영생의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모습이 굉장히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 두 강도와 무리를 이룬 채 죽었던 것, 이 또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묻힌 것까지도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 그리고 다가올 왕국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역시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의미가 나오는데 사실 두 가지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오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거절당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오심은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심은 우리가 재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자로서의 예언이 이제 두 번째 오심에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실 것에 대한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난 학기에 말씀의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장차 오실 세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상기하시면서 두 번째 오심과 관련된 사건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거고요. 이때는 성도의 부활과 주님의 공중재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대환란이 있게 될 테고, 이때 성도는 환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휴거를 통해서 부활한 신자들도 이때 함께 지상에 재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년간에 실질적으로 지상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백성에 대한 통치를 의미하는데요. 이 통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적인 측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우리가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한 가지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주권,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현재적인 측면에서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졌나요?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죠. 그죠? 통치권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국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분의 통치하는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인데 영토가 없죠. 그죠? 성경에서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적인 측면의 이 통치는 영적인 통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미래적인 측면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상에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장차 올 가시적인 통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적인 측면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 실질적으로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통치의 소망 또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 전혀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저희들이 알고 또 보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는데요.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은 저희들이 예전에 배웠던 그림을 제가 삽입을 했는데요. 이 그림을 뭐 자세히 설명을 할 목적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책에 보면 이 책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트와 자료를 잘 보관하라고 뭐 그런 방법이 언급이 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공부할 때 준비한 자료들이나 그런 노트들을 잘 보관하면 언젠가는 그런 자료들이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어떻게 계셨는지,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의도적,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단의 반대 사역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이 최초 문헌과 동일한 진짜 사본인지 여부가 의문시 되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만큼 또 논란이 되어 온 기록은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시던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딸 때문에 다닌다고 하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통과해서 세례도 받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자기는 유아기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 결론에 있는 이 첫 번째 항목하고 너무나 일치되는 발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싸웠어요. 그때. 근데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젠가 내가 한 얘기가 기억에 남을 거라고. 근데 그분은 저보다 고참이었거든요. 근데 친해가지고 막 싸웠어요. 아니 성당에 다니는 사람 왜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근데 자기를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속에는 의도가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고 믿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유아기의 기록이 없을까요? 짤막하게 있기는 하지만 성경은 기록의 목적이 있죠. 그죠? 계속 저희들이 얘기 지금 나누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오심과 복음 전파와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있죠. 그죠? 그 중에서도 복음 전파와 죽으심,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유아기의 기록이 많이 없어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믿는 일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게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마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그분이 유아기에 어떤 일을 하고 그런 일들까지 정말로 세세하게 다 기록했다면은 아마 그 기록된 책을 이 세상에 두지 못할 정도로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그리고 고대 문학과 신약 성경의 사본 수와 그 다음에 원본과 최초의 사본 사이의 연대를 제가 자료를 다른 데서 좀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신약 성경은 사본 수가 25,000개나 된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본 수가. 그리고 최초 그 기원전 우리가 사복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연대가 100년이라고 여유 있게 잡았을 때 그때부터 25년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그 사본의 그 차이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세계사나 그리고 고대 문학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그죠? 역사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런 것들은 사본 수도 적고 그리고 길게는 원본과 1000년의 그런 그 복사본과 사본 간의 차이가 있죠. 이건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요. 사본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원본과 사본과의 연대가 짧을수록 그 사본의 신빙성은 높겠죠. 그죠? 그죠? 사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본을 누가
이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줄까요? 그죠? 원본이 없고 사본이 한 개밖에 없는데, 또는 원본은 없고 사본이 뭐 한 100개쯤 되는데 뭐 1000년, 2000년 됐어요. 원본과 기록된 시기가. 그러면 그 원본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누가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신약 성경은 25,000가지의 사본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원본과 25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고요. 자, 구약 성경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이 필사됐잖아요. 그죠? 당연히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요. 그죠? 구약 성경의 필사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알파벳 각각의 수를 성경 권별로 세면서 필사를 했답니다. 이제 서기관들이 구약 시대에 주로 이런 일을 했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그 수가 원본의 수하고 다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또는 완성했던 거를 전부 다 폐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필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오경의 한 가운데에 있는 알파벳 문자로부터 글자를 앞뒤로 이렇게 세가는 거예요. 그죠? 세가서 원본의 수하고 다르게 나오잖아요. 다 완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또 전체를 폐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약 성경 전체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알파벳 문자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 글자를 또 셉니다. 그렇게 해서 원본과 수가 다르면은 또 전체 폐기하고 다시 씁니다. 그리고 필사자는 외운 것으로 필사를 하지 않고 원본을 글자 하나씩 대조하면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펜을 새 것으로 바꾸거나 그럼 그동안에 쓰던 펜을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온 몸을 깨끗이 씻고 다시 기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막 읽다가 여호와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여호와 나오면은 가서 씻고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쓰려고 앉았는데 또 하나님 뭐 이름 뭐 여호와가 나오면 또 씻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원본과 필사본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사본수 또는 그 필사본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것은 의도적인 거고 믿고자 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신뢰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은 그 무수한 예언적 성취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확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 마소라 사본에서 번역된 그런 성경인데요. AD 9에서 10세기 정도에 기록이 된 사본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이 사본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원본이 없고, 원본이 기록된 지가, 구약 성경, 그러니까 그 기원 전에 기록된 그 원본을 벌써 이 10세기가 넘은 사이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는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사해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그죠? 1947년도에. 근데 이 사해사본은 BC 2002세기에
AD 1세기 사이에 기록된 사본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 이 마소라 사본하고는 거의 10세기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가장 최근에 발견된 사해사본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봐왔던 그 성경의 근거가 되는 마소라 사본이 거의 오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성경의 그런 내용들은 어떤 의심이나 어떤 반대에도 저희들은 신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은 정리를 하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